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 드릴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정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오른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이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히브리어를 통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속속 드러나니 우리는 정말 한없이 깊고 깊은 우물을 파고 있는 심정이며 언제 그 우물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다 알려질까 하는 참 두려움과 아버지의 의구심마저 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시작하셔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들로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에게 풀어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가 되새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믿고 또 야다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야다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저희들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알려주실 때까지 저희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최대한 간략하게 되새김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말탄 기병과 또 말들과 또 수레가 다 홍해에 잠기는 그래서 그 위로 하나님의 체험 물이 그 위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물 속에 잠기는 애굽과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즉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물속에 잠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와 즉 하나님의 예수한데 그것이 다른 말로는 여호와 야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팔, 즉 권능의 지팡이를 바다에 뻗으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애굽의 모든 자들은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에 수장되는 게 무슨 구원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먼저 배웠으니까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이 물 속에 수장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에 대하여 죄를 위하여는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곧 영생을 가지시고 노아 시대 때에 물에 빠져 죽은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또는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도 분명 홍해의 수장이 되지만 이 사람들도 다 구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 생명을 가지고 두 번째 오시게 될 때에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물로 삼키심으로 다시 태홍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의 수장이 되는 것은 성령과 말씀에 감싸여져 있는 물 속에 수장되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침례를 받는 것이요.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마음에 믿는 대로 또는 자기들이 신앙으로 배운 또 세상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믿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며 물론 이제 이게 노래이고 또 이게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뭐 우리말로 된 시적인 표현은 조금 다른 걸 이해를 하겠지만 히브리어의 시적인 표현이라는 걸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두려운 찬양과 경이로운 기적을 만드는 이가 누구입니까? 즉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 거룩한 영광과 두려운 찬양, 경이로운 기적을 만드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제 그런 반문을 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죠.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삼켰나이다. 이것이 백성의 자비로 인도하심이요 권능으로 거룩한 초소로
이끌어 물으심이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또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지나가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두려운 야레라는 말은 이제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운 찬양과 경이로운 기적을 만드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가고 애굽은 물에 수장되는 이것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고요. 두려운 찬양을 경이로운 기적을 만드는 그것입니다.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삼켰나이다. 그런데 오른손을 뻗으니 땅이 삼켰다. 물이 삼켜졌잖아요. 그런데 땅이 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땅이 뭐냐면 땅은 태초의 물, 곧 태홈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설명을 하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깊음이라는 태홈, 이 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태홈이 땅인데요. 이 땅이 삼켰다라는 말은 곧 태홈이 삼켰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삼켰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태홈이 애굽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역시 이 태홈으로 돌아갔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기 바로 직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애굽을 삼키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그것이 곧 경이로운 일이며 두려운 경외 찬양을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삼키는 것이 백성을 자비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게 전에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애굽 땅 이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자비로 인도하심이 되겠지만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슨 자비로 인도하심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곧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삼키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고요. 권능으로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 물으심이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 홍해를 건너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그 라베라고 했는데요. 그 처소로 이끌어 물으심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은다라는 얘기를 이 6월절 어린 양을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 즉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가 값을 내고 물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에 태홈에 빠져서 수장이 된 것도 사실은 거룩한 처소로 이끄시는 과정에 있고요. 바로 그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음부에 가는 것도 거룩한 처소로의 인도하심이니 멸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홍해를 갈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 즉 여호와의 지팡이 큰 권능으로 여호와의 편팔과 권능의 손으로 지팡이를 이 바다에 뻗으니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애굽이 수장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백성들이 듣고 떨며 그랬는데요. 블레셋 거민이 이 고통에 잡히나이다. 그때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의 힘센 자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녹아내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수장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고 떨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다 나오는데 이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하만민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네 백성을 얘기했는가? 이제 우리가 땅은 사를 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사방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방에 있는 이 네 족속을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백성은 보통 우리가 암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고이 또는 뭐 이런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그 12장 47장 21절에 보면 그 이 요셉이 그 뚱땡이 7년 마른 7년 그러니까 이 살찐소 7, 또 마른 소 7, 또 이 살찐 이삭 7, 마른 이삭 7, 이 마른 그러니까 뚱땡이 7년, 마른 7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이 경계에서 저 끝까지 다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애굽으로 다 넘어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러면 무슨 동방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땅의 모든 백성이 애굽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애굽에 있는 즉 미츠라임에 있는 미츠라임이 뭡니까? 물과 물 사이에 창조되어진 모든 자들이 미스라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이 애굽에 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조선 사람들이 고조선 사람들이 무슨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갔냐 뭐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땅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넘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읍으로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성읍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면 그게 백성 곧 암입니다. 그러면 이 성은 무슨 성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 곧 다시 말하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모든 자들이 있는 곳이 성읍이고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천하 만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넷으로 표현을 해서 네 백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 블레셋 백성을 뭐라고요? 블레셋 거민들 즉 야사부하는 블레셋 거민들이 고통에 잡히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고통은 괴로움이고요. 그냥 뭐 괴로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에돔 방백이 놀라고 에돔 방백이라는 말은 이제 아루프라는 그 에돔의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요. 놀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압의 힘센 자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 야사부하는 자들이 다 녹아내리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단어들은 이 잡히나이다 혹은 놀라나이다 또는 녹아내린다라는 그런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고통에 이 블레셋 거민이 고통에 잡히나이다라고 했는데 잡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하즈라는 말인데요. 이 아하즈라는 말은 이 야곱이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그 단어가 아하즈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에 사로잡힌 블레셋 거민들도 여전히 이 사로잡힌 즉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이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그 영광과 거룩하신 처소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우리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면 놀라는데 어떻게 놀라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이 즉 루벤으로부터 이 베냐민과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은 다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살아서 자기들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놀라는 그 놀라움입니다. 프린트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2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형들의 입장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입장이 되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의 동생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 놀라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른 땅에 건네시고 물속에 태홍으로 수장하는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놀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이 녹아내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천하만민이 다 잡히고 놀라고 녹아내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거민과 힘센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고통에 잡히고 또 이 놀라고 또 두려움에 떨리고 또는 녹아내린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땅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이 듣고 그냥 이게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로잡힌 듯이 또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녹아내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팔의 두려움의 공포 위에 떨어지니 돌은 침묵하였다. 여호와의 백성이 넘어가기까지 여호와의 사신 이 백성이 넘어가기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팔이라고 했는데요. 큰 팔은 물론 가돌이죠. 큰은 가돌인데요. 그 팔은 누구의 팔이냐면 여호와의 팔입니다. 그러면 큰 여호와의 팔은 뭐냐면 여호와의 큰 팔, 편팔, 뭐 여호와의 큰 손,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애굽에 대해서 또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10가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큰 팔은 10가지 심판을 말하고요. 그 10가지 심판을 지나서 홍해를 가르는 일, 이것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큰 팔이 됩니다. 큰 팔, 10가지 심판과 홍해를 가르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공포 위에 이 권능과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이 내려올 때 이 돌처럼 잠잠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돌처럼 잠잠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돌판인데요. 돌판은 에벤이고요. 60 스톤코드가 68이고요. 이 돌판은 하나님이 거기에 뭘 기록하죠? 물론 지금은 아직 기록이 된 상태가 아니죠. 시내산에 가야 이제 기록이 될 텐데 이 돌판은 율법이 기록이 될 것이니까 물론 계명이죠. 율법이 기록이 될 것이니까 이 돌판처럼 즉 율법이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앞에서 율법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율법이라고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항상 돌판에 주어지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가기까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고요. 또 여호와께서 사신 백성이 넘어가기까지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신 백성,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른 땅에 건너갔고요. 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건너가고 또 물속의 수장이 되는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 산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가고 이 애굽의 모든 말과 기병과 마차가 이 태홈에 수장되어지는 것이 다 끝나기까지 율법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시는데 거기에 뭐 율법이 나타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사망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간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하나님만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거하실 세우신 상속의 산에 심으시니 여호와의 만드신 주의 손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소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큰 팔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사셔서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과 애굽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거하실 세우신 상속의 산을 심으시니라고 하는데요. 상속의 산을 심으시니, 근데 상속의 산, 상속이라는 말은 이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유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거하실 말씀으로 세우시는 상속의 산,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시온산, 신의 산과는 다릅니다. 시온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요. 시온산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드신 주의 손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곳에서는 거룩한 성소에서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스리심이라는 말은 권능으로 이 마라크라는 말인데요. 권능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 분리되어진 상태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홍해, 요단강 혹은 태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홍해를 건너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실 상속의 산에 심으시니 그 산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주의 손으로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룩한 성소인데요. 그 거룩한 성소에서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홈을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태홈 안에 들어왔잖아요. 태홈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다 퍼진 건데 다시 태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건너는 그 산은 시온산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거룩한 그 성소에서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 신의 산을 거쳐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홍해를 건너면서는 이 둘째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의 말과 기병과 마차가 바다로 들어가므로 여호와께서 위로 에트 바다 물을 돌아가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라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물에 수장이 되는 내용을 아직 그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선 애굽 사람들이 물에 들어간 것보다는 이제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갔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요. 동시에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 번에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의 말과 기병, 마차가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바다는 태홈을 말하고요. 물론 이제 홍해지요. 홍해인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태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태홈이라는 말은 곧 라함으로 이 태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바로의 말과 기병과 마차가 들어간 바다 위로 물이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닷물은 곧 태홈입니다. 이 태홈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 라함의 은혜라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태홈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고요. 애굽의 모든 마차와 기병과 말들은 태홈, 라함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고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카탄과 가돌의 구원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애국 사람들은 그냥 물에 수장이 되어서 그냥 다 멸망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멸망이 되었으면 그 안에 있는 네피시 아이들이니까 거기에 뇌사마 즉 루아우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들은 어디로 갔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신학이나 또는 세상 교회는 그냥 애국은 멸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음부로 가야 되고, 분명히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마음에 두지 않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멸망하시지만 물에 빠져서 죽으면 그 영들은 다 나오게 되고요.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속에 수장되어 멸망된 것이라면 그럼 노아 시대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다시 구원이 없고요. 둘째 사망도 사실은 구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성경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히브리어 강해로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거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멸망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자라는 말을 존재할 수 없고요. 남은 자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시고 또 그것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닫히는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은 물에 수장되어지는 그냥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기적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적 속에는 카탄과 가돌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있고요.
태움과 태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태움으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다 태움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비밀이 이 태움에 대한 엄청난 이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이 홍해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론의 여형제, 여선지 미리암이 손에 속옷을 취하여 나아가니 모든 여자들이 뒤따라 속으로 춤을 추니 레헴 미리암이 응답하기를 여호와를 노래하라 말과 말탄 자를 사맥 바다에 던지시니 높으시며 영화롭도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론의 여형제는 아론은 누구죠? 아론은 이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론의 여형제입니다. 여형제.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그 모세의 동생인 아론의 여형제 미리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 안에서는 여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는 즉 먼저 가탄된 자들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선지 미리암이 손에 속옷을 취하여 나가니 그럼 이 여선지 미리암이 속옷을 취하였다라는데요. 속옷은 토프라는 말인데요. 토프를 락하고 취하여 야차 나가니 여자들이 뒤따라 속으로 춤을 춘다라고 했는데요. 춤을 춘다라는 말은 이제 메호라라는 말입니다. 춤을 추니 미리암이 레헴 미리암이라고 했는데요. 레헴 미리암이 응답하기를 여호와를 노래하라. 말과 말탄 자들을 바다에 사맥 바다에 던지시니 높으시며 영화롭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제 미리암은 물리적으로도 잘 알고 또 이제 미리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소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고라는 말은 토프라는 말인데요. 이 토프라는 말은 이 타파프의 그 축양형인데요. 타파프는 스트롱 코드가 8608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프는 이 8596입니다. 그러면 이 타프프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대요. 물론 축약형이라고 하는데 줄여진 건데요. 줄여진 게 뭐냐면 400세기를 내는 삼킴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삼킴도 이게 앞에 삼킴이 아니고 뒤에 삼킴입니다. 그러므로 타프프는 뭐냐면 400세기를 내고 앞으로 삼켜지고 뒤로 삼켜지는 이런 걸 말하니까 카탄과 가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곤을 하나님의 구원 즉 400세계를 내는 삼킴이 있는 데에는 소고를 들고 가서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바로와 말과 그 탄자들이 물에 삼켜지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왔어요. 춤을 추려고 소고를 들고 왔죠. 그랬더니 여자들이 다 따라 나와서 같이 소고를 들고 북을 치며 소고는 이제 작은 북이라는 뜻인데요. 이 작은 북을 치면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건너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고를 치며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애굽이 삼켜지는 것을 보고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전에 그렇게 다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죠. 물론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너시게 했으니까 우리가 소고를 치며 춤추고 노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단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과 말탄 자를 사맥 바다에 던지시니 높으시며 영화롭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건너간 것만 얘기를 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 백성이 말과 말 탄 자를 사맥 바다라고 했어요. 사맥은 뭐라 그랬죠? 이 버팀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다리를 의미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맥 바다. 사맥 바다는 어디겠어요? 태움이겠죠. 사맥 바다에 던지시니 높으시며 하나님은 높으시며 이 영화롭도다. 높으시며 영화롭도다. 이 다른 단어가 아니고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가에.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높으시고 영화롭고 영화롭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높으시고 영화롭도다 이렇게 번역도 되고 또 풀어놔도 됩니다. 여형제 미리암 소고를 취하여 나가니까 소고는 이 토프 400세겔을 내고 삼킴을 당하는 자들을 그 일에 대해서 이 북을 치고 노래하기 위해서 있는 악기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애굽은 물에 수장이 되었으니까 물에 빠져 죽은 걸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며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건너감과 애굽이 물에 수장되어지는 것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뭐냐면 먼저와 나중이 다른 거니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둘이 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영화로운 즉 높으시며 영화로운 찬양과 노래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역사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네시고 애굽을 태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라함 즉 태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고 깨달았던 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은 멸망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건너갔으니까 먼저 된 자요. 홍해에 빠진 자들은 나중 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구원이고 이 애굽은 멸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율법, 자기의 생각을 침묵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다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된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즉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과 같지 않고 반대라는 거죠. 나는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되고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그룹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출애굽기 홍해를 가르는 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내놓게 되죠.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는 멸망을 받아야 되고 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했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잘한 걸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큼 잘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온 걸 아냐? 그럼 너는 구원이다. 그냥 모르냐? 그러면 죽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음부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큰
가돌, 즉 나중되는 자들은 다 음부를 거쳐가야만 됩니다. 음부를 거치지 못하는 귀신과 또 이 사단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데, 물에 빠뜨려서, 성령과 물에 빠뜨려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는 단 한 사람, 한 존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선하게 되었으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떳떳하게 보이기 위해서 11조도 잘하고 주일 봉사도 잘하고 뭐 목사님도 잘 섬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어떻다? 떳떳하다. 똥을 싸고 앉아있네. 떳떳하긴 똥덩어리 이만한데 거기에 요만큼 깨끗한 게 있다고 그게 똥덩어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떳떳하게는 무슨 개뿔이 떳떳해. 완전 똥덩어리인데요. 그래 하나님이 네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한다 아니에요. 네가 더럽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게 나는 이만큼이라는 게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닫는 자, 즉 위로부터 난 자, 성령과 물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에 온 거를 아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육신에 있을 때 모르고 죽으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모르고 죽으면 멸망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음부에서 다 불로 소금치듯 불꽃놀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들 생각에만 나는 구원이고 너는 멸망이야 이런 걸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도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가탄들도 가돌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아버지를 떠났구나 이걸 알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떠난 걸 알았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괴로운 데다라고 하는 걸. 이걸 깨닫는 게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데서도 또 설명을 하면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요. 또 다른 하나님이 물론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럼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간다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그 안에서 왔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하고 하야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전부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로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항상 하야 아세르 하야 즉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 아침이 하야하고 또 밤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로 할 때 밤은 항상 오고 또 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오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밤은 항상 오는 거예요. 밤은 항상 와. 왜? 빛이 가면 항상 밤이잖아요. 그러면 또 낮은 빛이 온다라는 말은 빛이 오다가 가는 거 같죠? 가는 게 아니고요. 빛은 항상 동동동동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빛은 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하나님께 왔다가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다. 이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육신에 있는 그걸로 생각을 할 때에는 그냥 오고 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는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상은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말은 오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놀라운 권능과 또 능력에 나타내신 곧 여호와 하나님의 손과 편팔 10가지 재앙, 큰 권능,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는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자는 구원을 하고 어떤 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는 모든 자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먼저 가는 자든지 나중에 물의 수상이 되었다가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화와 높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큰 영화 높으심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또는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또 높으시며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날마다 더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많이 야다하고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경내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